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제주도의 시찰 모임 때문에 출퇴 때문에 사전 녹화로 기도회가 진행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88장 부르고 12월 4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찬양님 492장 나를 지으신 주님 49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2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2월 4일자 본문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떡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9장, 10장, 11장 이거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도 바울 자기 동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녹아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느냐? 버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환난과 핍박이 심했던 그 아합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남겨주었듯이 지금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들은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모두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원리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해요. 그게 신학의 여러 가지 개념 중에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신학을 연구하는 테마가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많이 연구가 된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남은 자 이것도 많은 주제를 남기는 것이죠. 많은 이야기를 남기는 주제죠. 택함을 받지 못했다 함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둔해져요. 그래서 복음을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는, 봐도 보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오늘도 이 로마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인데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원에 관한 얘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주제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3절, 4절,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문단인데 버리지 않고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남겨두신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듣고도 계속 거부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그럼 버리셨나? 라는 것에 대한 자문자답,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자문자답 형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기 역시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자기가 유대인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이 있지만 날 봐라.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랬던 자가 자신 아니냐는 거죠. 그랬던 자, 다메섹에 가는 이유도 여행 가는 게 아니라 그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거기 먼 데까지 이스라엘 영내에서 벗어나서 저 시리아에 있는
거기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올 정도로 열정이었단 말이죠. 그게 어마어마한 거리거든요. 그걸 갔다가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 일에 헌신적으로 그렇게 일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꼬꾸라뜨리고 거듭나게 해서 그 간증 얘기가 사도행전에 여러 번 등장하잖아요. 자기 고백이. 그런 것처럼 자신이 더 구원받았던 것처럼 모든 유대인들을 다 버리고 다 멸망시키고 그럴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바알 우상 숭배가 극심했고 여호와 섬기는 자들을 극도로 핍박했던 그 악한 시대의 대명자가 누구죠? 아합 왕조 때 오므리 왕조지만 아합 왕이 통치할 그 시대 때 얼마나 극심하게 탄압을 했는지 모릅니다. 다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 그 제사장들 외에는 다 죽이고 다 숨어 들어가고 지금 북한하고 비슷한 거예요. 다 잡아들이고 다 죽이고. 이세벨 알잖아요. 이세벨 얼마나 독한 왕비의 대명사잖아요. 그렇지만 그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 다 넘어가고 다 타협하고 다 협박에 넘어가고 아니면 죽거든,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그 핍박을 견디겠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제시대 신사참배 다 넘어가잖아요. 처음부터 그들이 그랬겠습니까? 처음엔 버텨보려 했겠죠. 강압과 협박과 그냥 회유와 여러 가지 것들 압력 올라가 다 넘어가잖아요. 군사독재 시절에 다 찬양하잖아요. 대통령 하늘이 내리신 대통령, 최근까지도 하늘이 내리신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맛에 취해가지고 권력을 등에 입고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수많은 자들, 자의반 타의반 해가지고 그 악한 시대에 다 하나님 배신하고 다 우상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아니요, 권력을 탐한 게 우상에 넘어간 거예요. 돈을 탐한 게 우상에 넘어간 거라고요. 그런 악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똑같아요. 이 로마서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추앙했어요. 사람이 갈 때까지 가면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사람 주제의 신이라고 해요. 일본이 천황이 신이라고 그러고요. 북한이 적의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김일성 왕조가 지가 하늘이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왕조잖아요. 왕조. 왕보다 더 높여서 신격화시키잖아요. 그 동상 앞에 절하게 하잖아요. 로마 황제도 그랬어요. 얼마나 절대 왕권을 갖고 있으니까 로마 동상, 황제 동상 앞에 신처럼 여기고 절하라고 강요했단 말이죠. 충성을 강요하고 충성을 맹세해야 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환난과 핍박이 심해서 예수 믿는 것이 목숨 걸고 굉장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믿는 시대로 지금 접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점점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거예요.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정말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7천 명의 사람을 남겨두셨다라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그걸 지금 꺼내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은 아무리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남겨두셔서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샘플로 사도 바울이 아합 시대에 7천 명 남겨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구원해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쭉 설명하고 있어요. 옛날 창세기로 돌아가면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와 중보 기도와 청혼을 받아들여서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하도록 해달라는 말을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천사를 보내서 빼냈잖아요. 그를 구원했잖아요. 그게 남겨진 자 아니겠어요? 아합 시대의 7천 명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롯의 가족도 남겨준 것이죠. 좀 더 거슬러 올라갈까요? 네, 홍수로 심판할 때 모든 죄악의 관영에서, 관영이라는 건 목구멍이 차고 넘친다네, 넘실넘실 거린다 이 뜻이에요. 관영, 가득 찼다. 이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서 터져버릴 것 같다. 너 흘러 넘친다. 이런 것을 관영이라고 그러는데, 죄악의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심판하려고 했을 때 누구를 남겨놨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겨놨잖아요.
그의 가족들을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믿음으로 또 역시 여기도 믿음인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했더니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그 엄청난 홍수 가운데도 하나님을 살려내셨잖아요. 지금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시대에도 남겨진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그렇다면 그 원리가 지금은 예외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 시대에도 마찬가지, 북한도 마찬가지, 이슬람권도 마찬가지, 무슬람권도 뭐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 어느 곳이나 하나님은 타락하고 망가진, 오히려 우리가 어쩌면은 더 쉽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자유로운 시대 같긴 한데, 자유로운 나라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그 자유로움 때문에 더 타락하고 더 망가질 수 있는, 죄악 가운데 빠지고 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요. 오히려 저 북한처럼 정말로 목숨 걸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는 게 오히려 더 거꾸로 쉬울 수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북한 성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한대잖아요. 이 정도예요. 우리 지금 우리 상황 이 지경이라 이 말이죠. 그 원리는 지금도 계속 흘러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신학 테마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로 남은 자라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데, 하나님은 어느 시대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소수의 남겨진 사람,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고 다 버리지 않고 그 사람들을 남겨서, 그 대신 조건이 있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과 믿음의 정절을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타락한 시대에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원리가 지금도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먼저 5절 6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다. 그럼 누가 남은 자가 될 것인가? 누가 남은 자가 될 것인가? 바알 시대, 바알 우상 숭배가 흑심했던 그 아합, 이세벨, 그 시대의 바알 숭배를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잡히면 죽어요. 북한 생각하시라니까요. 북한. 그래서 많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똑같은 원리, 예수님이 말한 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뒤에도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뭡니까? 큰 길. 왜? 멸망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간다. 그러나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건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그 가사 있잖아요. 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희생 안 감수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우리도 굉장히 희생 감수해야 돼요. 좀 더 줄게. 먹고 사는 문제, 워라벨, 놀면서 할 거 다 하면서 신앙도 지키면서 일도 해가면서 놀 거 다 하면서 그것도 해야지. 가족들 중심, 가족을 내가 함부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족들과 같이 보내야지. 남들 하는 캠핑도 가야지, 꽃놀이 가야지, 뭐 해야지 다 할 거 하면서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 오히려 그게 더 어렵죠. 우리 시대가 어떤 면에서 더 어렵다고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를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남은 자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자죠. 그렇죠? 그게 삶이 증명이 되는 거죠.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처럼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남들이 보면 저렇게 광신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니까, 뭐 이런 식의 조롱을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인 줄 압니다. 이게 무슨 공로나 행위가 아니에요. 공로나 행위로 남겨졌다면 오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미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아합 시대 못지않게 온갖 우상들로 가득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 양면작전, 압박 안 하면 너 큰일 나, 유혹,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걸, 행복할 걸, 이런 식으로 압박과 유혹으로 우리를 압박해 오더라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해도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켜내면서 살아내기란 여간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진짜로 살아남는 자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걸러내시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기도 해요. 가짜는 다 걸러내는 거죠. 진짜만 남는 거죠. 진짜 남겨질 것만 딱 빠지는 거죠. 신앙을 지키는 것 이 자체가 이 타락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고 남은 자로 남아있다는 게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증거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남은 자가 될까요? 늘 로마서에서 지금 얘기하는 똑같은 일관성 있는 얘기가 뭐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선택을 받는 사람들은 이 나를 선택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이런 것에 개입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성경 곳곳에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절대 주권에 관한 그리고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택하여 남겨진 자들은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고 구원을 받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은 복음을 듣긴 들어요. 들어도 우둔해서 그것을 깨닫지는 못한다. 왜 그럴까? 8절 말씀. 복음을 듣고 왜 들어도 모를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기 때문이다. 누가? 하나님. 8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어느 성경을 인용했냐면은 이사야 29장 10절, 신명기 29장 4절. 이 두 성경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또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그 이제 10절에 그 나오는데 시편 69편 22, 23절 이 다윗의 고백을 인용해 가지고 또 설명하고 있는데 다윗을 대적했던 원수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아뢰는 기원하는 말인데 사도 바울은 완악해서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라 이런 식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져요. 죽어도 안 믿어진 사람은 안 믿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 쉽게 믿어지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 차이가 뭘까? 오늘 얘기하잖아요. 안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뭘 갖다가 줘도요, 마음이 우둔하고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은 레마의 말씀인데,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게 하셨어요. 어느 시대나.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아요? 종교가 말살됐다, 끝났다. 저렇게 지독스러운 독재 국가이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북한에서도 지하교회가 있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우리 왜 단일 기도회 때 넘어와가지고 가끔씩 말이죠. 그 작년인가 여기 와서 믿는 사람 말고요. 탈북 과정에서 믿는 사람 말고 오리지널 북한 지하교회에서 믿고 탈북한 사람도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 믿겨지세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는다? 그렇게 감시하고 통제하고 말이지,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그 사회에서 어떻게 걸리면 죽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믿는지 정말 신기할 지경이에요. 여러분 극동방송 제가 비전 트립 때 데려가면은 놀랍지 않으세요? 그 방송을 듣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남겨진 사람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딱 부합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잖아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이잖아요. 그들이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꼭 7천이라는 얘기, 7천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가 될지 모르죠. 그러나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지독스러운 무슬림 국가 99.9% 거의 다죠. 0.1 거기서 만약에 예수권에만 죽을 수 있는 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뭐 이슬람권 얼마나 지독스러운 나라가 많습니까? 말레이시아도 그러지, 인도네시아도 그러지, 파키스탄은 뭐 말할 것도 없지. 무슬림은 아니더라도 뭐 인도는 안 그렇습니까? 아유, 방글라데시 말도 못하고, 저 중앙아시아에 얼마나 그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데 다 탄탄탄 들어가는데 그 동네도 좀 무슬림 국가 아니겠어요? 거기서 예수를 전한다? 거기서 예수를 믿는다? 이건 내 목숨 내놓겠다는 거예요. 왕따 이런 왕따가 없는 거예요. 제주도의 괜당보다 더 무서운 그 지역 사회거든요. 그게 문화예요. 그들은 거기서 내가 이탈해 갖고 예수 믿고 딴 종교를 갖는다? 이거는 진짜 목숨 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도 여전히 뭡니까? 소수지만 그 무슬림권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거든.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 말에 맞잖아요. 오늘 말이 맞잖아요. 지금도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사회도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점점 그렇게 되고 있다.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분, 아니요. 누가 그걸 바라겠어요. 목회자가. 더 복음이 편만해지고 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거죠. 제가. 근데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조국 교회가 외면당하고 있어요. 소수에 의해서.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엉뚱한 짓을 하고 앉았으니 점점 외면당하고 복음의 문을 막고 있어요. 전도의 문을 막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왜 이러실까라는 생각이 들다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를 목적하는 게 아니라 남은 자, 이 타락한 시대에도, 걸레는 하나님의 채라고 그랬잖아요.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이래도 믿겠냐? 이래도 믿을래? 이래도 떠나지 않을래? 이래도 신앙을 지킬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악한 시대에 신앙을 지킬 것인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다음 시대를 준비해 가세요. 노아의 가족을 살려서 그 다음을 준비하시고, 롯의 가족을 살려서 그 다음을 준비하시고, 항상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시대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준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이 악한 시대에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버리지 않고 남겨두시고,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주님이 492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찬양지 내 이름 아시죠? 492장.
남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악한 시대에 다 버린 것이냐? 아니요, 다 버리지 않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그 악한 아합 시대에도 남겨준 것처럼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이 원리는 계속 적용이 돼요. 북한도 남은 자가 있고요. 점점 타락해가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도 결국 소수만 남게 될 거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 다음을 준비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세요. 다가 아니에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자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남들이 다 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하고 작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나는 어느 길로 지금 가고 있는지, 이 악한 타락한 시대에 나는 어떻게 믿음을 정절을 지키며 살 것인지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가 남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저림부터의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길에 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도 아합 시대 못지않게 각종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며 온갖 불이익과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하고 타락한 시대에도 남겨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내는 자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선택되어 남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저희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시고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허튼 데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까지 제가 출타하는, 내일은 전도사님이 와서 녹화는 안 되지만 전도사님이 와서 아침 기도에 인도하니까 평상시처럼 오시고 제가 토요일 날은 정상적으로 진행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